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이라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일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적그리스도 1, 이제 적그리스도 이제 두 바다 짐승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고 내일은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1, 입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 12장 말씀은 결국 그 용이 어린 그 여자가 낳은 아기를 삼키려 했지만 그것을 실패하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여자를 핍박하는, 그렇지만 여자를 핍박할 때 하나님이 그를 숨기시고 그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인내의 때로 우리가 지나야 함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던 건 어제 말씀에 용이 모래 위에 서 있다는 말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반석 위에 서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용은 숨고요. 용이 보내는 짐승을 이제 짐승을 통해서 대리해서 역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그 바다에 모래 위에 용이 서 있더라.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실제로 자꾸 생각을 하면 더 복잡해지고요. 환상이잖아요. 환상. 그러니까 용이 지금 바다에 서 있는 그러니까 뭘 보겠어요? 바다를 보고 있겠죠. 근데 그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이고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어제 12장에 용의 모습을 설명할 때 12장 3절 어떻게 설명했죠?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고 머리에는 일곱 왕관을 쓴 것이 용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제 비슷한 용이 보낸 그 짐승은 보니까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고 뿔에는 열 왕관이 썼어요. 근데 그 머리에는 어떤 이름이 있다고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 신성 모독.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우리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그 제복을 입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머리띠를 두른 것처럼 그 대표하는 거잖아요. 거룩함을 대표하는 건데, 이 나오는 지금 짐승들의 이마에는, 머리에는 내가 왕이야,
임금 왕, 내가 왕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일곱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됐어요. 그럼 일곱째 나팔이 불면 우리는 일곱 대접이 금방 이어질 것 같은데 아니고요. 11장, 12장, 13장, 14장에 이르기까지 잠시 그 다음 대접 재앙이 오기 전에 간극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연극과 연극 사이. 그런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7개의 이적을 쭉 보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헬레니즘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 맞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의 육의 세계에 살지만 사실은 영의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싸움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와 사탄 사이의 왕국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용은 뭐라 그랬어요? 천사라고 분명히 이사야에도 말씀했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용은 절대 자기가 전면전에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추종자. 여기서는 지금 짐승이라 그랬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이것을 용은 항상 사탄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권 위임해서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용도 지금 두 짐승 바다의 한 짐승 내일 나오는 육지의 한 짐승을 통해서 그한테 뭘 줬냐면 12절 말씀 읽어보시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 용이 뭘 줬다고요? 자기의 능력과 2절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에게 뭘 주셨어요? 능력과 그 보좌에 앉아 그죠?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처럼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 짐승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다니엘서 7장.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거의 학자들이 얘기할 때 거의 90%를 구약에서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 7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보고 있는 다니엘이 봤는데 그 7장 3절 4절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달라요. 그러면서 제가 다 읽진 않겠어요. 지금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이제 이런 환상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0뿔 그죠? 7절에 10뿔 있고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니까 작은 뿔 사이에 먼저 있던 뿔이 뽑히고 이게 다른 뿔이 나오고 이제 이런 이 다니엘의 환상에 근거한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의 환상을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비추어서 표범과 비슷한데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고 용이 이 능력을 줬다 그랬어요. 이제 이거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이 표범을 그 전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비유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러한 능력을 용이 이 짐승에게 주어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두 가지 일을 해요. 두 가지. 4절 5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이 짐승이 이걸 가지고 뭐예요?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해요. 근데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3절 말씀에 보니까 머리가 몇이라 그랬어요. 머리가 7인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머리 하나는 무엇으로 죽게 되었느냐? 13장 14절에 보시면 13장 14절 네, 한번 읽어보시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무엇에 상했다고요? 칼에. 칼에 맞아서 그 머리 하나가 상해서 거의 죽게 됐는데 상처가 죽을 것 같아. 근데 상처가 나옴으로 다시 살아났어.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이 다시, 그러니까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뭐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 은사들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은사는 성령께만 나타나나요? 아니에요. 마귀들도 하죠. 마귀들도 가서 정말 점쟁이들한테 왜 가겠어요? 귀신같이 알아맞추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적에 우리의 마음이 팔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 이와 같이 상하여 죽게 된 중에도 나을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마치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조롱하는 듯한,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부활했냐? 나도 이렇게 부활했다. 이렇게 그것을 보니까 온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3절에 놀랍게 여겨서 누구를 더 따라요? 짐승을 따른다니까.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은 승천해서 이미 안 계시고 이거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눈앞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흔드는 거는 뭐예요? 로마의 황제고, 그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제 망했던 뭐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그 큰 나라들이 내 눈에 당장 보기에 이렇게 힘이 있는 것 같고 권세가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낸 것 같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짐승들의 목표는 뭐냐면 2가지예요. 첫째는 용에게 경배하는 거,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 우리 경배는 누구한테? 마땅히 하나님께.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보면 거룩하다 천사들과 24장로들과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뺏어서 방향을 짐승에게. 그렇게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 교회에서는 마치 우리 목사님이 기적도 행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고 그 뒤에 목사님 얘기를 하느라고 그 뒤에 하나님은 가려졌고 그 경배와 그냥 모든 영광을 목사에게 돌리는 교회가 있어요. 만약에 그 목사가 깨어있는 목사라면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나는 누구의 권세 앞에 엎드립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그 당시에 1세기의 교인들은 그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아주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믿음을 지키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한 번도 안 흔들리나?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옳을까? 과연 내가 내 자녀를 저렇게 죽음에 내어주면서, 내가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되어서 저걸 보면서 내가 한 번만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내가 선택한 이것이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생명, 그죠?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하는 걸까? 그들의 마음 안에 얼마나 그런 두려움과 그런 염려와 그런 갈등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확실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가지. 첫째는 용에게 경배하는 거고요. 경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5절 말씀이에요.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용한테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에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렇게 되려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려 말할 때 내 입에서 말씀의 권세가 나가야지 되는 건데 지금 이 짐승은 용에게 어떤 권세, 어떤 입술의 권세를 받았느냐? 신성모독을 말하는 권세. 그 신성모독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섬겨. 그 말인 거죠. 그 입술을 받고 얼마 동안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했어요. 자, 7년 환란 중에 첫 번째 3년 반의 환란이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건데 결국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관자고 내가 죽어도 살리시겠고 너 내가 살아서 주님을 볼 수 있으면 더 감사한 거고 어찌 보면 이 환란을 보지 않고 죽는 사람이 더 복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죠? 그러나 그 환란을 지나면서 또 그 더 단련되어서 뭐 그거는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나는 내 백성을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내가 받아야 될 영광. 그건 뭐죠? 내 찬송을 하나님께. 주님은 내 삶을 지으시니요.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내 역사의 주관자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그 영광을 지금 그 용에게 그 짐승에게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게 확실히 이해가 되면 그 사람들이 더 선택하기에 단순해지겠죠.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이제 뭘 받았어요? 입술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입을 벌려 이제 아까는 그냥 신성모독만 했어요. 내가 나는 하나님이야 이것만 했는데 더 나아가서 뭐래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을 비방해. 근데 하나님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이 뭐죠?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권세를 받아서 결국 무엇 하느냐? 성도들과 싸워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볼 때 로마의 그 앞자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이긴 것 같아요? 로마가 이긴 것 같잖아. 그 황제가 이긴 것 같잖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저렇게 하고 죽어갈 거 뭐 있어. 그냥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당장은 로마가 이긴 것처럼 보여요. 왜? 그 권세를 42달 동안 허락했어요.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한 것이 뭐라고요?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누가 적그리스도냐? 예전에 뭐 유엔 사무총장이다, 누구다, 뭐 그랬는데, 무엇이라 말할 수 없지만 확실히 앞으로 장차 올 적그리스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그러니까 그 힘을 발휘하려면 어떤 개인으로서는 발휘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로마 황제가 왜 힘이 있어요? 그 밑에 받쳐주는 군사력과 경제력과 이 힘이 있으니까 로마의 황제가 그걸 가지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그쵸? 그런 것처럼 이 앞으로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할 세상은 올 거예요.
올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어서, 근데 그 권력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용으로부터 온 것을 위임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올 것인데 어느 정도의 힘을 갖느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러나 8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너무나 지혜로운 선택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10절 말씀인 줄 압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8절 본문에서는 창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고 이야기된 것은 이제 그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짓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택정론이잖아요.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복음을 받아들일 자와 받아들이지 않을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예정되어 있는 그 생명책에 이 땅에 살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거기에 기록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자들은 다 경배하리라. 그러면 어떤 숫자가 더 많겠어요? 짐승에게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도 보면 박해당하고 죽고 그렇게 환난당하는 사람 숫자가 많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로마 황제의 권세를 인정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많겠어요? 후자죠.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온다 하면 분명히 후자가 많을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를 이렇게 가만히 되돌아보면 진짜 집중 공격 당한 거, 물론 신천지로 인해서 뭐 그런 시작은 되었지만 그것은 사단의 그 공격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하철에 그 많은 사람이 다니고 공연장에 교회에만 몇 명 그렇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또 하나의 공격이구나.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누가 있어야 되냐면 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 내가 복음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이렇게 통전적인 세계관이 딱 내 안에 딱 자리 잡아 있으면 지금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환난 전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지, 아니면 환난을 당하는 동안에 데리고 가실지, 아니면 보호하실지, 아니면 환난 당하다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지, 그건 알 수 없으나 다만 우리 앞에 그런 일을 당할 때 두려움과 공포는 뭐 사람이니까 아프기도 하고 하겠지만 우리 안에 이 흔들리지 않는 이해가 되면 이 일 뒤에 뭐가 있을 거야,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이 어떤 자냐? 귀 있는 자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귀 있어? 그럼 내가 하는 말을 들어. 성경은 1.1획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짐승이 받은 그 입술의 권세가 클진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보면 이단한테 그 입술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이 입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내일 이어지는 적그리스도, 이제 그 땅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이제 연결되어야 내일 말씀이 끝나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떤 여정은 주님께서 이미 정하셨어요. 여기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갈 거고, 칼에 죽을 자는 죽을 거고, 성도들도 이 환난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극심한 중에는 하나님이 또 이마에 인친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러나 또 다 겪어야 하는 그런 여정들 앞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뭘로 지키죠? 인내로. 왜? 금방 답이 나오거나 금방 지나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성도들을 확신시키고, 너희 희망이야. 결국은 예수님이 이겨. 잠시 당하는 곤란이야. 조금만 참아. 결국은 이겨. 그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에 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형편을 이렇게 보면서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감추어진 것이 있다면, 감추어진 진실이 있다면 주님 드러나게 하시고, 또 마땅히 처벌받아야 어떻게 그렇게 요리조리 잘 피하는지, 그러나 당장 보기에는 실망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징계, 자신이 한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인내하십시다. 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넘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암담하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실 일이 있죠. 하나님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십시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용은 자기가 나서지 않고 대리자를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합니다. 교묘하게 자신을 닮은 모습과 또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며 신성 모독할 뿐만 아니라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용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장차 적그리스도가 올 때 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무릎 꿇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 깨어 있어 내가 택할 곳이 어느 것인지, 나는 누구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며 경배할 것인지 하나님 지금부터 판단하고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로서 지킴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암흑이어도 하나님 그 암흑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계실 주님, 하나님 이 나라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거둘 것은 거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시고 드러날 것은 드러나게 하셔서 이 위기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